새벽 5시. 이복순 할머니의 하루는 언제나처럼 동이 트기도 전에 시작됐어요. 지난 3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지켜온 할머니만의 규칙이었죠.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손으로 빛바랜 성경책을 펼치고 창가로 스며드는 희미한 새벽 햇살 아래 조용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부디 작은 아파트에서의 소박한 아침 식사를 마친 할머니는 가장 아끼는 외출복으로 조심스레 갈아입으셨어요. 주일교회 가는 날이니까요. 할머니, 준비 다 되셨어요. 현관문이 빼꼼 열리며 손주 강지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이고, 우리 지훈이 왔구나. 어서 와. 복순 할머니는 환한 미소로 손자를 맞이했어요. 지훈이는 매주 일요일 아침이면 할머니를 교회까지 모셔다 드리는 일을 몇 년째 해오고 있었죠. 대학교 신문사에서 기자로 활동하는 지훈이에게 할머니는 세상 그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였으니까요. 차 안에서 지훈이는 룸미러로 할머니의 얼굴을 가만히 살폈어요. 할머니, 요즘 교회는 좀 어떠세요? 다니실만 해요. 글쎄다. 사람 사는 곳이 다 거기서 거기지. 뭐. 할머니의 대답은 언제나처럼 묻어냈지만 지훈이는 그 목소리 끝에 걸린 아주 작은 떨림을 놓치지 않았어요. 뭔가 있으신 게 틀림없었지만 더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교회 앞에 차가 멈추자 복순 할머니는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어요. 지훈아? 이따 2시간 뒤에 데리러 와줄 수 있겠니? 당연하죠? 할머니, 시간 맞춰서 꼭 올게요. 지훈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예배당에 들어선 복순 할머니는 익숙한 얼굴들과 눈인사를 나눴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박은주 권찰이 다가와 반갑게 손을 잡아주었고 교회 청년부에서 봉사하는 김민지 집사는 예의 바르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죠. 복순 할머니는 늘 앉던 자리, 맨 뒷줄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예전만큼 눈독이도 박지 않았지만 이곳에서 느끼는 마음의 평화만큼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었어요. 성가대의 찬송 소리가 예배당 안에 은은하게 울려 퍼지자 교인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복순 할머니도 희미한 눈으로 찬송가 가사를 더듬더듬 따라 읽으며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어요. 그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시름이 다 잊히는 것 같았죠. 예배당을 가득 채운 목소리들 속에서 복순 할머니는 아주 오랫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자신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한결같이 이어져 온 소중한 일상이었으니까요. 예배가 끝나자 교인들은 삼삼오오 모여 안부를 묻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복순 할머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예배당 앞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최경식 목사는 교인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의 모습은 언제나 자신감과 카리스마가 넘쳤죠. 40대 중반의 나이에 100명이 훌쩍 넘는 교인들을 이끄는 목사로서 그의 설교는 늘 힘이 넘쳤습니다.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잠깐 있는데요. 복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최경식 목사는 잠시 할머니를 내려다보더니 이내 사람 좋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이 권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목사님, 요즘 말씀 참 은혜롭습니다만 할머니는 목소리를 낮추며 조심스레 말을 이었어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 활동이 예전보다 좀 줄어든 것 같아서요. 전에는 매달 양로원도 찾아가고 그랬는데 그 순간 최 목사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몇몇 교인들이 그들의 대화에 슬쩍 귀를 기울였죠. 목사는 심호흡을 한번 하더니 갑자기 언성을 높였어요. 권사님 같은 분 때문에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겁니다. 헌금도 제대로 안 내시는 분이 어딜 감히 참견이세요? 예, 복순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주변의 교인들은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했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말리는 사람은 없었어요. 연세 드셨으면 뒷방에서 조용히 기도나 하실 것이지. 뭘 안다고 나서세요? 우리 교회 재정 상황을 알기나 하십니까? 최 목사는 계속해서 할머니를 향해 날카로운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끈을 꽉 움켜쥐었어요. 수십 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봉사하며 다녔던 교회에서 이런 수모를 당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말없이 고개를 떨군 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을 뿐이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예배당 입구에서 이 모든 광경을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던 강지훈이 성큼성큼 할머니에게 다가왔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할머니의 떨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지훈이의 눈에는 차가운 분노가 이글거렸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할머니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고 조용히 예배당을 빠져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할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셨어요. 지훈이 역시 쉽사리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할머니의 여전히 떨리고 있는 손을 더욱 힘주어 잡아드릴 뿐이었죠. 그들이 탄 차는 무거운 침묵 속의 교회를 벗어났습니다. 백미러로 보이는 교회 건물이 점점 더 작아지는 동안 지훈이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뜨겁게 차오르고 있었어요. 그것은 참을 수 없는 분노였고 동시에 어떤 확고한 결심이었습니다. 할머니. 지훈이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다. 지훈아. 그냥 어서 집으로 가자꾸나. 할머니의 목소리는 애써 담담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깊은 상처는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지훈이는 거실에 홀로 남아 주체할 수 없는 감정들과 힘겹게 씨름했습니다. 할머니가 당한 모욕을 생각하니 속에서 천불이 나는 것 같았어요. 대학교 신문사에서 기자로 활동하며 늘 정의로운 사회에 대해 글을 써왔던 지훈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겪은 부당함 앞에서는 한없이 무력하게만 느껴졌. 지훈이는 조용히 할머니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 너머로 할머니의 작은 기도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에 분노가 차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늘게 떨리는 할머니의 목소리에 지훈이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늦은 저녁, 할머니가 잠든 것을 확인한 지훈이는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오래된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뭔가 직감 같은 것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분명 처음은 아닐 거라는 녹음 파일 폴더 안에서 그는 여러 개의 오디오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날짜별로 가지런히 정리된 파일들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가장 최근 파일을 재생했어요. 권사님, 그 정도 헌금으로는 교회 살림에 티도 안 납니다. 다른 분들은 월급의 11조를 꼬박꼬박 내시는데 최 목사의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였습니다. 또 다른 파일에서는 이런 내용이 흘러나왔어요. 솔직히 나이 드신 분들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잘 안 오려고 합니다. 뒤에서 불평만 하지 마시고. 지훈이는 할머니가 남몰래 녹음해둔 이 파일들을 하나하나 들으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30년을 한결같이 교회를 위해 헌신해온 할머니가 이런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아왔다는 사실이 그를 참을 수 없게 만들었어요. 지훈이는 책상 앞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의로운 목소리. 그것은 지훈이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이름이었죠. 대학 신문사에서 기자로 활동하며 아름아름 시작한 이 채널은 우리 사회의 부조리와 갑질 문제를 고발하는 영상들을 올리는 곳이었습니다. 아직 구독자 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몇몇 영상들은 작게나마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기도 했어요. 종교인의 갑질도 명백한 갑질이다. 지훈이가 노트에 빠르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의 손은 멈추지 않고 움직였어요. 복잡했던 머릿속에서 조금씩 계획이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뒤에 숨은 인간의 민낯이라. 그가 나지막이 중얼거렸어요. 지훈이는 할머니의 스마트폰을 원래 자리에 조용히 가져다 놓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열었어요. 이제 그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복수가 아니었어요. 할머니의 상처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눈물이 절대 헛되지 않게 할 거예요. 지훈이는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지훈이는 영상 제작 계획을 세우느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내내 할머니의 슬픔에 잠긴 눈빛이 떠나지 않았어요. 30년간 신앙생활을 해온 할머니에게 교회는 단순한 예배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일부이자 어쩌면 전부였을지도 몰라요. 그런 할머니의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목격한 지훈이는 이대로 모른 척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훈이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정의, 그것은 때로 누군가의 용기 있는 작은 행동에서부터 시작된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지훈이는 구체적인 계획을 모두 세웠습니다. 단순히 할머니의 녹음 파일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더 확실하고 깊이 있는 조사가 필요했죠. 지훈이는 교회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머릿속으로 몇몇 인물을 떠올리던 중 한 사람이 생각났어요. 김민지 집사. 젊은 나이에도 교회 재정을 돕고 있었고 항상 할머니에게 깍듯하게 대했던 그녀였습니다. 김민지 집사님, 저 강지훈입니다. 이복순 할머니 손자요.
지훈이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 지훈 씨 어제 그 일은 정말 죄송하게 됐어요. 목사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김민지 집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지훈이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제안했어요. 카페에서 마주 앉은 김민지 집사는 지훈이의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최 목사가 교회 헌금 일부를 개인 부동산 구입에 사용한 정황, 봉사활동 실적을 부풀려서 교회 외부 평가를 좋게 만든 일, 그리고 연세가 많은 교인들을 알게 모르게 밀어내려는 교회 내부 방침까지. 재정 담당자로 일하면서 알게 된 모든 증거들을 그녀는 조용히 모아두고 있었어요. 왜 지금까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김민지 집사는 고개를 숙였어요. 솔직히 용기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복순 권사님이 그런 수모를 당하시는 걸 보고 더는 침묵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지훈이는 김민지 집사의 도움으로 구체적인 증거들을 하나씩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회계장부 사본, 허위로 작성된 봉사활동 보고서, 그리고 다른 교인들의 익명 증언까지. 모든 자료가 퍼즐 조각처럼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또 다른 제보자도 나타났습니다. 박은주 권찰이었어요. 할머니와 같은 구역 소속으로. 그녀 역시 과거에 최 목사에게 비슷한 모욕을 당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그냥 참고 살았지만 이젠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교회가 이렇게 변질되어서는 안 되죠. 지훈이는 열흘 동안 밤낮 없이 자료를 정리하고 영상을 편집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과정을 할머니에게는 철저히 비밀로 했어요. 할머니가 괜한 걱정을 하실까봐. 그리고 혹시라도 신앙에 더 큰 상처를 입으실까 봐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뒤에 숨은 인간의 민낯. 지훈이가 영상의 최종 제목을 확정했습니다. 영상은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담긴 녹음으로 시작해서 교회 내부의 추악한 비리들을 하나씩 차례로 폭로하는 구성이었어요. 최 목사의 핵심 발언들을 자막과 함께 강조하며 종교 지도자로서의 본분을 완전히 저버린 그의 행태를 신랄하게 고발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지훈이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의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할머니가 홀로 흘리셨을 눈물을 떠올렸죠. 30년 신앙생활의 끝에서 마주해야 했던 그 깊은 모욕감을 지훈이는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다잡았습니다. 정의는 침묵 속에서 서서히 죽어간다. 영상의 마지막 자막이었습니다. 업로드 버튼을 누르기 직전 지훈이는 길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어요. 교회라는 신성한 공간 속에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부조리를 세상에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지훈이의 손가락이 마우스 버튼 위에서 가늘게 떨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노인을 모욕한 목사. 그리고 그 이면의 추악한 진실. 영상이 유튜브에 공개되었습니다. 첫날 조회수는 1000명을 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훈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다는 것을. 사흘이 지나자 상황은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급변했습니다. 지훈이의 영상은 각종 소셜미디어를 타고 삽시간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채널 구독자 수는 순식간에 2만 명을 넘어섰고 영상 조회수는 10만을 향해 무섭게 치솟았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종교 커뮤니티에서 작은 논란으로 시작됐지만 이내 주요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까지 올라갔죠. 종교인에도 넘은 갑질. 이대로 괜찮은가? 교회 내 노인 차별 실태. 그 충격적인 민낯, 각종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댔어요. 여러 언론사의 인터뷰 요청, 추가 제보를 하겠다는 익명의 연락들, 그리고 지지와 응원을 보내는 수많은 메시지까지. 지훈이는 이 모든 폭발적인 반응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가 던진 작은 돌멩이 하나가 이토록 거대한 파문을 일으킬 줄은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으니까요. 지훈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할머니가 거실에서 텔레비전 뉴스를 보다가 놀라서 물으셨어요. 뉴스에서는 지훈이가 만든 영상의 일부와 함께 해당 교회 사태를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그냥 할머니가 너무 억울하게 당하신 것 같아서 제가. 이복순 할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씀 없이 지훈이만 바라보셨어요. 그러다 이내 조용히 손자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셨습니다. 괜찮다. 우리 지훈이
네가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할머니는 언제나 네 편이란다. 그날 오후 교회에서 긴급 임시 당회가 소집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민지 집사가 전해준 말에 따르면 교회는 내부적으로 엄청난 혼란에 빠졌다고 해요. 교인들 중 절반가량이 진상규명을 강력히 요구하며 최 목사의 즉각적인 사퇴를 주장했고 또 다른 일부는 여전히 최 목사를 옹호하며 맞서는 입장이었습니다. 교회가 그야말로 두 쪽으로 완전히 갈라져 버린 것이죠. 어제는 장로님 5분이 한꺼번에 사임서를 제출하셨고 젊은 교인들 중에서는 아예 교회를 떠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김민지 집사의 목소리는 착잡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가 원했던 것은 분명 정의 실현이었지. 교회의 분열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강물은 너무 멀리 흘러와 버린 뒤였죠. 그날 저녁 지훈이의 유튜브 채널에 새로운 댓글이 하나 달렸습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교회는 다르지만 목사님에도 넘은 갑질 때문에 결국 신앙생활을 포기해야 했어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댓글과 이메일을 통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는 곧바로 후속 영상을 준비했어요.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의 증언과 구체적인 자료들을 바탕으로 종교 권력의 남용 문제를 더욱 깊이 있게 파고들었습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진 차별과 배제. 그 두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영상은 첫 번째보다 훨씬 더 큰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민단체 종교갑질감시연대에서 긴급 성명을 발표했어요. 종교적 지위를 이용한 심각한 인권 침해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들은 최경식 목사를 비롯한 교회 지도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 앞에는 피켓을 든 시위대가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종교갑질도 갑질이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노인 차별하는 교회는 필요 없다. 각성하라? 분노한 시민들의 구호 소리가 교회 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지훈이는 이 모든 상황을 복잡한 심정으로 지켜보았어요. 자신이 시작한 일이 이토록 걷잡을 수 없는 파장을 불러일으킬 줄은 정말이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진실이 드디어 세상 밖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에 작은 안도감을 느끼기도 했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복순 할머니는 창밖을 가만히 내다보며 나지막이 말했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거란다. 진실은 언젠가 이렇게 드러나기 마련이지? 최경식 목사의 공식 입장 발표는 그로부터 일주일이나 지난 뒤에야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교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짧은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영상 속 발언들은 대부분 사실이지만 전체적인 맥락이 심하게 왜곡되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최 목사는 교회의 재정 상황이 극도로 어려운 시기에 나온 안타깝고 경솔한 발언이었다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죠. 그러나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뒤였습니다. 지역 기독교 연합회에서는 해당 교회에 대한 자체 감찰을 요청했고 심지어 국세청에서 교회 재정에 대한 세무조사 개시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까지 들려왔어요. 기독교 윤리위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지훈이가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최 목사님에 대한 조사위원회가 정식으로 꾸려졌대요. 이복순 할머니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텐데. 한편 교회 내부에서는 분열이 더욱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김민지 집사는 연일 지훈이에게 내부 상황을 전해주었어요. 장로님들이 중심이 돼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어요. 최 목사님은 당분간 설교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교회 재정에 대한 전면적인 외부 감사를 받기로 했답니다. 이 시점에서 지훈이의 정의로운 목소리 채널은 구독자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는 이제 종교 갑질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소외된 약자들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 플랫폼으로 채널을 발전시켜 나갔어요. 정의로운 목소리는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작지만 강한 영향력을 가진 미디어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시민단체의 집회는 계속되었어요. 교회 앞에서 시작된 시위는 이제 더 큰 사회적 의제로 점차 확장되었습니다. 종교도 갑질 없는 깨끗한 세상을 원한다. 노인 존중하는 따뜻한 사회를 위해 집회 참가자들의 구호는 단순한 교회 내부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 전반의 약자 보호 문제로까지 확대되었죠. 최 목사는 자신의 지지자들을 모아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려는 외부 세력에 단호히 맞서 싸우자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어요. 그는 지훈이를 교회를 파괴하려는 불순한 세력으로 지목하며 맹비난했습니다. 일부 교인들은 여전히 최 목사의 편에 서서 지훈이와 그의 가족들을 향해 입에 담지 못할 비난을 퍼붓기 시작했죠. 아이고, 우리 착한 손자를 욕하다니. 세상에, 교회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변해버렸을까. 이복순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지훈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가 시작한 일이 이제는 마치 괴물처럼 거대해져서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극심한 분열, 목사와 교인들 간의 첨예한 갈등,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사회적 논란까지. 그는 단지 할머니의 깊은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하고 짓밟힌 정의를 바로 세우고 싶었을 뿐인데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하게 꼬여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 한 통의 낯선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강지훈 씨 되십니까? 저는 기독교 윤리실천위원회의 윤태현 목사라고 합니다. 지훈이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드디어 교계의 공식적인 단체에서 직접 연락이 온 것이었어요. 윤태현 목사는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 선생님께서 용기 있게 제기하신 문제는 사실 우리 기독교계가 오랫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부끄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괜찮으시다면 이번 기회에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진솔한 논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지훈이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의 행동은 단순한 개인적인 항의를 넘어서 종교계 내부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지훈이는 아주 오랜만에 교회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할머니와 함께였어요. 교회 앞에는 여전히 소규모의 시위대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경찰들도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지훈이의 가슴은 불안감으로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의외로 평온해 보이셨습니다. 괜찮으냐? 지훈아, 얼굴이 너무 하얗구나. 이복순 할머니가 손자의 손을 따뜻하게 꼭 잡아주었어요. 지훈이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할머니와 함께라면 괜찮아요. 예배당에 들어서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집중됐습니다. 일부 교인들은 노골적으로 적대적인 눈빛을 보냈고 또 다른 이들은 조용히 응원의 미소를 지어 보이기도 했어요. 김민지 집사가 다가와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오늘 예배는 조금 특별할 거예요. 최 목사님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신다고 해요. 김민지 집사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이복순 할머니와 지훈이는 늘 앉던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예배당은 평소보다 훨씬 한산했어요. 많은 교인들이 이미 교회를 떠났거나 아니면 오늘 예배에 일부러 참석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찬송가가 끝나고 마침내 최경식 목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강단에 올랐어요. 그의 얼굴은 지난 몇 주간의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최 목사는 천천히 교인들을 둘러보다가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의 시선이 지훈이와 이복순 할머니가 앉아있는 곳에 한동안 머물렀습니다. 최 목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오늘 저는 지난 몇 주간 벌어진 일련의 사태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돌이킬 수 없는 큰 잘못을 저질렀음을 진심으로 인정합니다. 예배당 안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했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숨을 죽인 채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특히 이 자리를 빌려 이복순 권사님께 공개적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저의 그릇된 언행은 목회자로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권사님께서 지난 30년간 이 교회를 위해 얼마나 헌신하셨는지를 잠시 제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복순 할머니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지훈이는 그런 할머니의 손을 더욱 힘주어 잡았습니다. 최 목사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앞으로 교회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독립적인 재정위원회를 즉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의 목소리가 더욱 심하게 떨렸어요. 저는 오늘부로 한 달간의 자숙기간을 갖겠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께서 지혜롭게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훈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내심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변화였기 때문이에요. 교인들 사이에서는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일부는 최 목사의 결단에 고개를 끄덕였고 또 다른 이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예배당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을 때 최 목사가 이복순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권사님,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부디 저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이복순 할머니는 한동안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깊은 눈에는 수십 년의 변함없는 신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목사님, 용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저 우리 모두가 이 일을 계기로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랄 뿐이에요. 지훈이는 할머니의 그 깊은 지혜에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분노나 원망 대신 그녀는 평화와 화해의 길을 선택했어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 교회는 아주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경식 목사는 자숙 기간을 마친 뒤 공식적으로 사임 의사를 밝혔어요. 그는 다른 지역으로 떠나 아주 작은 규모의 선교 활동을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젊은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임시 운영 체제로 발빠르게 재정비되었고 조만간 새로운 담임 목사를 청빙하기 위한 과정이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할머니, 오늘은 어느 교회에 가실 거예요? 지훈이가 아침 식사를 하며 물었습니다. 이복순 할머니는 온화한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은 박은주 건찰네 집에서 모이는 작은 예배 모임에 한번 가보려고 한다. 우리처럼 나이 지긋한 사람들끼리 조촐하게 말이지. 지훈이는 할머니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30년을 넘게 다녔던 정든 교회를 떠나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테지만 할머니는 할머니만의 방식으로 꿋꿋하게 신앙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오히려 그 소규모 가정 예배 모임이 할머니에게는 더없이 편안하고 따뜻한 영적 안식처가 되어주었습니다. 정의로운 목소리 채널은 이제 구독자 20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지훈이는 종교 갑질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소외된 약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시작했어요. 그의 채널은 단순한 고발 전문 플랫폼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촉구하고 함께 고민하는 의미 있는 공간으로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위원회와의 협력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지훈이는 종교계 내부의 자정 노력과 개혁을 위한 여러 토론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제공했습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갑질과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그날 오후 지훈이는 할머니를 예배 모임에 모셔다 드리고 함께 동네 공원을 한 바퀴 걷기로 했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모처럼 두 사람을 포근하게 비추었어요. 지훈아, 네가 한 일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구나. 이복순 할머니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지훈이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의 그 작은 용기가 없었다면 저도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했을 거예요. 용기라고 할머니가 의아한 듯 되물었습니다. 내가 무슨 용기를 냈다는 말이냐. 녹음하신 거요. 할머니, 그건 그 부당함에 맞서 싸우신 할머니의 첫 번째 행동이었어요. 지훈이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이복순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해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고, 그건 그냥 나중에 내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뿐이다. 이 땅에서 이렇게 억울하고 부당한 일이 있었다고 똑똑히 말씀드리려고 말이지. 헌데 네가 그걸 그렇게 요긴하게 써먹을 줄은 이 할미도 정말 몰랐다니까. 지훈이는 할머니의 그 말에 그만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런 할머니의 단순하면서도 깊고 순수한 신앙이 지훈이에게는 언제나 큰 놀라움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걷던 길 저편으로 예전에 다니던 교회 건물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이제는 예전만큼 북적이지는 않았지만 그곳에서도 분명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조금씩 불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낡은 외벽에는 모두를 위한 열린 교회라는 새로운 현수막이 봄바람에 나부끼고 있었어요. 할머니, 후회 안 하세요? 그 교회를 떠나신 거요.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복순 할머니는 잠시 멀리 교회를 바라보다가 이내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단다. 다만 사람을 가려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더라. 지훈이는 할머니의 따뜻한 손을 더욱 힘주어 잡았습니다. 그들 앞에는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어요. 하나는 변함없는 믿음의 길이었고 다른 하나는 정의를 향한 험난하지만 가치 있는 길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두 개의 길은
언젠가 어디에선가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될지도 몰랐죠. 할머니, 우리 같이 걸어요. 앞으로도 쭉. 지훈이가 할머니를 보며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복순 할머니도 마주보며 환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깊은 평온함이 잔잔히 깃들어 있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굳건했던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야만 비로소 진정한 정의가 싹틀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아프고 힘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강인해진다는 것을 그들은 이제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었습니다.